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격려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천재 과학자,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성적표를 보고 이 학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참 기가 팍 죽었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더니, 그 기록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너가 다른 아이와 같았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의 이 가혹한 평가, 이 평가를 바꾸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정말 그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국 나중에 전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격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는 우선 좀 제쳐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웃들을 격려하든지,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을 우리는 격려할 기회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쉽게 격려가 나옵니까? 핀제이 박사라는 박사가 리더십을 살리는 10가지 원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한 파트가 격려에 관한 겁니다. 격려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을 기울여서 격려하라. 그냥 립서비스를 하지 말고, 격려하는 것이 잘했어,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을 잘하였을 때에 격려하라.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반대입니다. 일을 형편없이 수행하였을 때에 격려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격려 딱 해주고는 한 주, 한 달 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문구 중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격려가 어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한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도 격려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격려해야 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들 식사하고 노거나 또는 식사로 가면서 뭐예요? 정말 그들을 향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는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더욱 그 관계를 굳건하게 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격려를 사막의 오아시스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격려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죠. 왜 이러한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필요하였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의 시작은 10장의 시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10장은 남부 지역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가나안 부족들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죠.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북부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맹주를 할 수 있는 하술왕 야빈이 잘못하다가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연합군을 또 만들었습니다. 일명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입니다. 그 연합군의 소개가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합류하였는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했습니다. 그 모든 군대, 바로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부족들의 군대지요. 백성이 많았는데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했습니다.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사가 많은 해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비유하기를 해변에 많은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래. 이런 모래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한번 가서 그 모래 백사장 보십시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군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말하고 병거,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북부지 연합군들은 보병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기병이지요. 병거, 여러분 오늘날 전차 부대입니다. 이 수도 심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이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그가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부 연합군 숫자는 보병이 약 30만 명, 그리고 기병대가 약 10,000명, 전차 병거 부대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일대일로 붙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복병 부대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병과 병거 부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부 연합군하고 붙은 지역은 산지였기 때문에 병거라든지 기병들이 제대로 힘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병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 북쪽 지역은 평지가 많습니다. 지금 메론 물가입니다. 평지에서는 기병대가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분 보병 부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전쟁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병대와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기죽이는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기에 충분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우리가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후퇴 해가지고 낙동강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군과 남한군, 남과 북의 군사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탱크였습니다.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소련으로부터 공급받는 탱크들이 있었습니다. 그 탱크 앞에 그냥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내어주고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강남 북부 연합군들은 이러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병대가 있었고 병거부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격려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 격려하셨습니다. 이런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격려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야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 한번 들으셨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어깨 쳐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잘못한 것,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셨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연속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상하지도 않았던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하고 여러분 고개 숙이고 어깨 쳐지지 마시고,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6절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북부 연합군들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메론 물가에 만약 요세푸스키 따르면 40만 명이 넘잖아요. 30만의
보병부대, 그 다음에 기병대, 병거, 거의 한 3, 40만만 되는 그 메로 물가에 있는 북부 연합군, 그들의 숫자에 그들의 무기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뭐 한다고요? 몰살시키겠다. 몰살시킨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들 전부 다 전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된 군사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승리할 것인가, 그 시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내일 아침, 내일 이맘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가나안 연합군들이 내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내일, 지금 저렇게 기세가 등등하지만은 내일 되면은 저들이 다 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시간조차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의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내일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승리하면 전리품들 있지 않느냐. 특별히 이제 기병이 있으니까 말이 있을 것이고, 병거부대가 있으니까 병거를 너희들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병거는 다 불태워버리고 말은 말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하기 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야 그들의 드디어 전쟁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도수표가 아니고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메로움에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기습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리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고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전쟁과 마찬가지로 북부 전쟁에서도 일방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탐케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요, 한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정복하기 위하여 출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격려하셨습니다. 남부의 다섯 연합국가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격려하고 계십니다. 한 번의 격려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가 지쳤을 때마다 먼저 찾아와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만사 형통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꽉 막힐 때 있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동서나무 다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서나무 다 막혔을 때에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전리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불태울 이유 없습니다. 그 병거에 이스라엘 군인이 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뭡니까?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누군가 위협할 때 그 병거 타고 나가서 전쟁 수행하면 됩니다. 말 어떻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기병대 만들어가지고 그 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다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말과 병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고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느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
경에 키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병거를 불태우는데 아낌이 없었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무엇을 내세운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몇백억 들여가지고 세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초청할 때,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교회 오면 엘리베이터 있어?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참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팔성령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하나님의 큰 격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격려를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우리 팔성령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격려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여 서로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서 그 격려에서 오는 힘을 얻고 누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